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 기자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은 다윗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를 모든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를 불러주시고 또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그를 심히 미워했을 때, 그리고 그가 사울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그러한 일들을 겪은 것이죠. 사울이 자기의 최정예 부대, 선별된 3,000명의 군사들을 다윗 한 사람 찾아서 잡아서 죽이라고 명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샅샅이 그를 찾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면 다윗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무기로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다룬 말씀, 블레셋의 거인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했다는 그 말씀을 보면 블레셋 거인들에게만 무기가 있었어요. 300세겔 되는 노창이 있었고 또 새 칼이 있었고 배틀채 같은 창이 있었고,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그의 부하들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가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무기가 있어도 우리에게 그런 보여지는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갖고 있는 그 무기,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해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그 창과 단창과 칼, 그것이 무엇을 찔렀습니까? 물매를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자기에게는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빼어서 그를 찌르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아브라함을 위협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무기를 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왜? 또한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하려는 모든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구원의 뿔이신 영원한 권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 버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다 작은 자이고 약한 자들이에요. 이세 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는 날도 그 잔치 속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다 힘이 약하고 유약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높은 망대시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이 계시며 낮은 자를 그곳으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사무엘 처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나의 고백과 찬양도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핀 바가 있죠. 처음에는 한나의 찬양,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찬양으로 맞춰지는 것이 사무엘서의 특징인 것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분인나로 인해서 있는 자예요. 아들이 있는 자, 아들들이 있는 그 분인나로 인하여서 심하게 격분을 일으켰던, 멸시를 당했던, 천대를 당했던 그 한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의 백성들이 진토에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처한 환경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낮은 자들을,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낮은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교회에 있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수치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과 시험이 많은 자리가 성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다윗같이 성령을 받고 시작한 이 믿음의 길인데 성도들이 너무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사망의 물결이, 그 죽음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올의 줄이 마치 사랑의 줄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스올의 줄, 그 지옥의 줄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듯한 그런 괴로움과 그 죽을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그랬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형통하는데 왜 그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왜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어려운 자리, 이런 수치의 자리, 이런 고통의 자리로 두시는가?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 성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욥의 아내와 같은. 욥의 아내는 1장을 보니까 그 자식들 생일 때마다
그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그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신앙의 그 진가가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 그런데 진짜 성도가 있어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면서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악한 모든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지옥의 줄, 스올의 줄로 묶여서 끌려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버릴 수 없는 세상 욕심과 자기 자아와 탐심을 버리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 은혜의 줄이었다는 것을 성도들은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성도의 진정한 믿음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사실 영혼과 몸같이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면 그 환난의 자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편안한 왕궁에서는 그런 기도의 기록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편의 절반 정도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바위 틈에서 사울에게 쫓겨가는 그 산성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리고 요새에서 그가 숨어 있을 때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그런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기도를 그의 소리를 때로는 부르짖음과 때로는 힘이 없어 신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위경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다윗이 날마다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내가 이미 다 얻었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참으로 기뻐하고 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노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다 하는 것은 그 성도의 영혼이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구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아뢰었더니, 여러분 이 단어들 시제를 보면 한두 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가. 하지만 어려움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믿음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올의 줄이, 불의 창수가, 사망의 물결이 우리 인생에 가득 끊임없이 밀려오는 듯 하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항상 기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나이까.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마저도 그 수치와 멸시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나이까. 그 사망의 물결이 가득하고 스월의 줄로 묶여있는 듯한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하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산성에서, 요새에서, 바위 틈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항상 기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반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생명의 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때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의 뿔로 건져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차지하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한나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던 그 구원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도, 삶의 모든 역경도, 환경의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그 품 안에 우리가 있으며 우리의 방패이시고 높은 망대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며 오늘 한날도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 환난 중에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